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9장 찬양합시다.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3장 3절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3쪽 전으로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무기 고든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또 14절과 1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케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더라도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16절까지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이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법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4장에 이르러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도록 하십니다. 이 모세는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 두 돌비와 성막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 1절에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일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형인 아론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요구합니다.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유한 금을 가지고 오라고 한 이후에 그것으로 애굽에서 다산의 신으로 인정되던 송아지 형성을 만들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고 하였다고 출애굽기 32장 4절을 말씀합니다. 이들이 송아지 형성을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인정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지만 함께 하시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였지?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 즉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교만함에 분노하셔서 이들 중간에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다가 진멸하실까봐 염려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의 교만함 때문에 너희를 진멸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지만 결코 너희와 함께하진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이 사실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는 언약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지만 이들의 선조와 맺으신 언약만큼은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 횃불이 아브라함이 쪼개낸 고기 사이로 지나갔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언약을 체결하면 당사자들이 쪼개낸 고기 사이로 함께 지나가면서 행여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우리 몸도 이렇게 쪼개지겠다라는 어떤 그런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비유된 횃불만 지나갔다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행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역시 비록 그 후손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후손을 가나안으로 들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렇죠. 내가 동행하면 내가 너희의 교만함 때문에 도저히 너희를 내가 두고 보지 못하고 중간에서 진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할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선조들과 언약을 맺으신 대로 그곳에 살던 민족을 내쫓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지만 나는 결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동행하시지 않아도 우리 삶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약은 이루어 주겠지만, 언약은 이루어 주시겠지만 결코 너희와 동행하지는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는 좀 자신에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신이 이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경원, 내가 너의 바라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 하지만 내가 도저히 너의 죄를 내가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네가 기도한 건 다 들어줄게. 그러신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기도 응답을 다 들어준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다 들어주겠지만 너의 죄악이 너무 깊어서 네가 도저히 회개할 줄 모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수는 없다. 함께하면 기도를 다 안 들어주세요? 어? 함께하면 기도는 함께 하면은 너무 죄악이 크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된다라는 거지.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진멸할 위험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 너무 죄가 깊어서.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진멸할 수 있고 함께하지 않는 대신에 언약을 이뤄주겠다. 그렇다면 뭘 선택할 수 있을까? 형이 뭘 선택할 수 있겠어? 나는 그래서 함께 달아갈 거야. 경원이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이삭의 아들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장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버린 그런 에서에 대해서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에서는 자신의 영혼을 주는 대신에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는 조건으로 악마와 계약을 맺은 파우스트 박사가 등장합니다. 한때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그런 게 있었었죠. 1억을 준다면은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대신 살겠다. 1억을 가겠다라고 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 돈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그런 죄인의 누명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 당장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과 평생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것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인가? 아니면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너희와 맺은 언약은 이루어 주겠지만 너희와 함께 할 수는 없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모세 뭐라 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 가나안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주십니다. 즉 모세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동행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선순위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 없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따른 능력을 경험한 자가 있습니까? 40세 젊은 혈기로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려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간 이후에 장인의 양을 치며, 장인의 양을 칠 때는 나이가 몇 살 됐었어요? 80세예요. 80세. 유대인들에게서도 60세가 넘으면 양을 치지 않아. 아들들에게 양을 치게 만들지. 근데 모세는 뭐예요? 80이 되도록 양을 쳤어? 근데 누구의 양이야? 자기 양도 아니죠. 장인의 양을 쳤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에 하나님에 의해 젊을 때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당대 최고 권력자인 애굽 왕의 항고를 받아내고 이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 애굽 군대의 전멸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이후 반석의 샘물과 만나 매출하기로 장정만 60만,
약 200만 명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며 살도록 하신 모든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결과라는 사실, 그 누구보다 모세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몸소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 신명기 34장 7절에 의하면 아직 기운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척에서 바라보며 하나님 곁으로 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동행하시는 어떤 의미인지 아는 모세에게 하나님께 동행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멸망과 직결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나 걱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보장할 수가 없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들이 요구하신 것이 뭐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을 때에 주로 16장을 통해서 너희를 내가 시험하리라. 너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나만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인정하도록 너희를 시험하겠다는 것이죠. 왜? 그게 안 되면 어디 가든지 이들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주목하지 않으면 어디 가든지 이들이 무너지고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 동행하시려면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 3장 7절과 9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내게 유익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아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아무리 내게 유익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다 배설물처럼 여길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다. 2절은 뭐예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예전에 유익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주 안에서 오히려 해가 되었다. 무익하다. 아니 백해 무익한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또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여러분 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 앞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을 여기라. 이 말씀 왜 들어갔을까? 왜라고 생각해? 같이 봅시다. 히브리 13장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왜 여기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신 이후에 말씀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주어졌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먹거나 입거나 쓰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또 경우에 그 에베는 뭐 질러. 그 에베 성경용어 뭐라고 나와 있어? 왜 성경적이요? 에베 그 성경 스타일은 뭐라고 나와 있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주건지 알아요. 똑같이. 아니 그러니까 그래 이거 왜 이렇게 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 주관 줄로 알라 하신 이후에 뭐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돈이 많지 않은 삶이에요. 돈이 많지 않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돈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뜻이에요, 이거? 그리고 여기서 뭐야?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돈과 하나님입니다. 뭐라고 뜻이요?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삶이 돈보다 귀하신 돈과 하나님이지. 돈신과 만몬과 하나님이란 말이야. 뭔가 멀어진 삶이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 돈보다 더 가치 있다. 돈을 쫓을 것인가? 하나님 쫓을 것인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걸로 만족하라는 얘기죠. 성경이 또 뭐라 말씀하고 있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와 함께 하는 삶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자신에게 하나님 동행하심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과연 내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따른 전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더욱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효영이는 아나? 하나님께 동행하실 때와 동행하지 않을 때의 그 차이? 동행하지 않으실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과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의 그 차이를 알아? 어? 경원이도 차이를 아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뜻이 뭐지? 예수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또 보혜사는 무슨 뜻이야?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의 이름 뜻이 뭐야? 나를 지키신다. To call with me. 날 위해 오셨다.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얘기. 분한심을 입었다는 얘기죠. 즉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 모두가 다 그 담겨 있는 의미가 뭡니까? 그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하심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어떤 일을 만나도 그걸 다 능히 하나님과 더 함께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만약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후에는 멸망하겠죠. 성경에 말씀하잖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냐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냐시면 성을 지키지 않냐는 파수꾼 경선은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잘 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어리석은 부자에게도 나오죠. 내 오늘 편히 먹고 쉬죠. 그렇지만 바로 여기 불러가시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네가 너희도 학생 때 말했던 건데 우리 삶이 과로야, 과로. 과로. 근데 괄호 안에 아무리 뭐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한 달 지나도 괄호밖에 마이너스나 제로가 있으면 값은 얼마야? 0이거나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이 안에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아주 소수로 적은 숫자로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괄호밖에 무한대야. 그럼 답은 얼마야? 무한대란 말이야. 괄호 안이 중요하지 않지. 괄호밖에 무엇이 있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괄호라고 본다면은 괄호밖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무한대의 삶이고 괄호밖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삶은 뭐야? 마이너스나 제로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중요해?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게 중요해? 아무리 괄호 안에서 성을 짓고 집을 세우고 부귀 공로를 누린다 할지라도 괄호밖에 마이너스나 제로면은 그건 꽝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록 내 삶이, 내 괄호 안이 소심 있는 삶을 살고 남들처럼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괄호밖에 무한되면 그 삶, 무한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결국 내 삶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지 내가 무엇을 하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 동행하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역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요구하였던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주의 은총을 입은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관점에서 은혜를 받은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개념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떨 때 은혜라 그래? 응? 기도 제목이 응답되거나 또는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야 은혜다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 모세 뭐라고 말하는 거야? 뭐가 은혜라는 거야? 여호와의 동행하심인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다. 은혜에 사용된 단어의 첸이라는 이 단어는 호의, 은혜, 은총 등의 뜻을 지니는데 같은 구절의 공동 번역은 당신의 마음에 들었는지 또 새 번역은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 고모가 아이가 없어서 나를 고모가 입양하기를 원했어. 우리 집에 아이가 셋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넷인가 동생도 있었나? 아무튼 서너이 있었기 때문에 고모가 어디 가서 4주간선을 보고 왔는데 내가 가장 커서 장성해서 1000명을 먹여 살릴 그런 상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정우를 내가 키우겠다. 그래서 내가 청호동, 식일동 아무튼 살다가 고모네 집으로 갔어. 고모는 노량진이었어.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 옆에 큰 집. 이렇게 고모부가 이대 교수였었거든.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면은 큰 집이 있었어. 목장도 있고. 2층 집이었었어. 고모부 서재 상당히 컸었고 난 거기서 주로 놀고 그랬었는데
근데 아무리 고모가 좋은 곳을 갖다 주고 그래도 난 늘 놀다가 지치면은 장독대에 가 있는 거야. 장독대 올라가는 길이 다 보이거든, 이렇게. 그때 올라오는 길이. 그걸 내가 왜 올라갔을까? 엄마 아빠 없나? 엄마를 기다리는 거야, 엄마를. 내가 늘 엄마를 찾으니까. 고모가 내일 오신다, 내일 오신다, 엄마 내일 온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난 늘 엄마가 오나, 놀다가 지치나 장독대 올라서 엄마를 기다리는 거야. 그걸 보시다가 고모가 쟤 안 되겠다, 다시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지. 아무리 좋은 곳을 갖다 줘도, 아무리 좋은 데 갖다 놔도 부모와 함께 하지 않은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동의하시지 않는 삶은 은혜 받은 증거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겠어? 경원이 삶이 가장 좋은 것은 뭐야? 하나님께서 경원이와 함께 하시는 거야. 왜? 그러면 이후의 삶을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근데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그걸로 끝? 아니지.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날 거 아니야.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면 끝난다. 그렇지는 않지. 죽을 때까지 문제는 발생하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의하는 가운데 우리 그 문제를 계속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 명심해야 할 사실은 성경에서 규정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동행하심을 항상 명심하는 사람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 응?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사람들에게. 하나님 널 사랑하시니? 그러면은 뭐라 그래? 아멘 그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 그러면은 뭐라 그래? 대답을 못해. 왜 못할까?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가 많아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해.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워낙 들어서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잘 인정을 못해. 왜? 내가 지금 지저분하고 더러운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뭐야?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진리야, 진리. 왜?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가 오셨고, 보혜사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주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야. 내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란 말이야.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했다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지. 그럼 또 물어보겠지? 너 그렇게 삶이 엉망인데도 너와 함께 하시냐? 그럼 뭐라 그래? 그렇게 엉망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깨끗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신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이미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우리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삶이 힘들고 기도 응답도 더디고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하박국 뭐라고 말했죠? 비록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뭐만으로 감사한다?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한다고 하죠.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의 함께 하심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얘기. 이게 우리 고백에 대한 뜻이죠.
아무것도 내 삶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여호와께서 가만두시겠어? 이렇게 하나님만 주목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지. 근데 이렇게 말이지. 필요할 때마다 여호와께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겠어? 쓰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야?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이제 주목하고 내가 너의 여호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다 말씀하시는 거지. 이처럼 하나님의 동의하심을 통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나뉘어졌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나뉘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뜻인데, 이때 어떤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즉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를 다른 표현으로는 거룩함 또는 온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별됨 또는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에 대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구별된 또는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간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별됨 또는 거룩함이 인간 스스로 일정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연출함으로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구별되며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야, 저 사람 좀 거룩해 보인다. 야, 홀리해 보이네. 이 보이는 것과 저 사람은 참 남달라. 이것과는 다른 것이죠. 보이는 것과 실제로 겪어보니까 남다르던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구별되면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 베드로후서 1장, 전서 1장 16절에서 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요구하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행여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항상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가 어저께 보니까 166명인가 됐어요. 연 이틀 100여 명을 넘어서고 있고, 방역당국에서도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50여일이 넘는 장마로 인해 쑥대밭이 된 국토, 이제 장마가 좀 그치나 했더니 지금 또다시 코로나19의 열풍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나고 이제는 곧 가을이 올 텐데, 가을 2차 대유행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겠죠. 2020년이 여러모로 한국인을 비롯한 인류에게 참 깊이 기억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2020년 참 힘들게 사는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이로 인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서린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갖는 절대적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삶의 가장 최상의 가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더 깊이 명심해서 우리 주어진 삶 가운데서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가장 우리가 은혜 받을 증거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 정감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우리 삶에 중요하고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주셔서 우리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종의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주셔서 우리가 전도 주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또 거룩해지게 하시며 또 만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께 의뢰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